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할까 합니다. 15세기 기독교에 여러 가지 개신교 개혁 종파 중에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한 교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을 주장했고 또 이렇게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파 안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단추 때문에 교단 안이 굉장한 싸움의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어서 한 교파가 메노나이트 교파와 아미시라고 하는 교파로 나뉘어서 교파 자체가 두 개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끈으로 옷매무새를 했고 또 마무리를 했는데 편리한 단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단추는 끈보다 편리하니까 써도 된다는 파와 단추는 장식품이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겠지만은 경건성을 주장하는 이 두 파의 싸움은 절대로 타협점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들이 갈라서자라고 해서 단추 쓰는 파와 단추 안 쓰는 파로 갈라져서 두 교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이 두 분쟁은 두 파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하찮은 일로 소비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의 선교 사역을 두 파로 나뉘게 되면서 여러 교회에 사람들을 전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넓게 펼치시는 분이다. 인간은 때로는 실수를 하고 인간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멋진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바울의 모든 관심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얽매였든지 자유롭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의 관심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지금 그가 로마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복음의 진전 그리고 반대자들의 집요한 반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갖 고난과 반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슬픔에 사로잡혔거나 고통에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에 대하여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지금 당하는 시련이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생명이 더 연장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절대절명의 환경에서 나를 살려두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조금 더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나 죽으나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으로 인한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바울의 선택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뭐는 없다? 면류관은 없다. 시련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환경에 놓여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훈계하였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승리하셨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환경적 요인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우리의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순교의 길이나 고난과 아픔의 길로 이끄시지만은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가장 완전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랬던 한 종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을 바랬던 무서우리만치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한 종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호소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1장에서 참 많은 내용의 글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뭐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당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 어감 속에는 좋은 일을 말할까요? 나쁜 일을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배반당한 일, 그리고 누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할 때 보통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좋은 일에도 쓰기도 하지만은 바울의 모든 경험에 있어서 선교의 경험의 역사에 있어서 좋은 일들보다는 배반과 투옥과 배신과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법정에 서는 일과 그리고 맞는 일과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자기의 경험의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진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경절들을 다른 번역본에서 찾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빌립보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역시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듯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15절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모든 환경들이요, 좋은 일만 가지고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가 다투고 싸워서 두 교회로 분리되는 경우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이 싸워서 뛰쳐나가는 것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를 범하는 그런 많은 우발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후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 투옥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63년경에 옥중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옥 안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것과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복음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아니하니라?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은 가두어 둘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가둘 수 없고 시간적인 것에 얽매일 수 없고 장소나 어떤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비록 내 몸과 내 육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류를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옥중 경험이 자신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접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음을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 왕족에게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특별한 환경에 자기가 놓이게 되면서 그는 뭐냐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파로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온 시위대라는 것은 죄수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바울과 접촉이 된 집정관과 근위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투옥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의 명성과 바울의 인성에 탄복이 된 또 믿음에 탄복이 된 그들이 자꾸 바울 곁으로 와서 그가 옥중에서 하는 옥중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방문하는 귀족들, 왕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오히려 바울이 옥에 매이지 않았을 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제한적이었다면 오히려 옥에 가두어짐으로 인해서 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역전현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입으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보면 짝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고 남편분이 뭐를 했냐면 그 시골에서 연탄 배달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조금 이제 가난하게 사셨지만은 착하다고는 했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항상 술에 쩔어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전도회만 하면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전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사라지거나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또 다른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안식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김종현 교수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신자 중에 아주 초신자인데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친구 교수에게 안식일 기별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건방진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잘 배우더냐 그러니까 감동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았던 그 감동의 흔적들을 제가 성경을 가리키면은 옆에 휴대폰을 놔놓고 나서 녹음을 해가면서 그걸 듣고 썸머리를 해가면서 들어서 그것을 다시 그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접촉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담벼락 너머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담벼락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복음의 원대한 섭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서게 된 법정은 로마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법정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 꺼리낌 없이 복음을 그들에게 강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보시니까 어때요? 안 가보셨구나. 예. 법정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피고가 되었던 원고가 되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저쪽이 나에게 얘기를 하면 반론을 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피소를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반론은 뭐죠? 복음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유창한 말과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관리들과 왕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는 변론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번에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는 그의 숙소로 찾아온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옥중이 아닌 바깥에까지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로마에 있던 개종한 신자들은 감옥에서마저도 담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 당당한 복음의 전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충성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갇힌 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누가 되어가느냐 하면 또 다른 바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표준들이 어떤 낮은 것에 우리의 표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더 높은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맞추기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에 보면 이런 글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투옥 역시 그 일이 아니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없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진리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진리를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탁월함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든 면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여러분 혹시 이 찬미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풍랑가 달게 같이 해볼까요?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은 배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이 보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의 바람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복음의 어떤 비밀들을 다른 곳에 전파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딱 떠올랐던 단어가 이 반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완전히 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절망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절망이지 하나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은 우리의 절망이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절망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억울한 간통 유명을 쓰고 투옥돼 버린 요셉, 온 민족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했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절망만 했다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 그 너머를 보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너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고 더 큰 그리고 더 완벽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반전의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좀 쓰면서 이렇게 한번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자굴에서 승리하지 못한 다니엘은 더 큰 예언을 해석하는 예언자가 될 수 없다. 애굽의 감옥에서 승리하지 못한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한 장막을 예비할 인물이 되지 못한다. 그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보디발 집안의 집사로 남았을 뿐이다. 승리했기에 그는 백성의 집을 예비한 사람, 총리 대신이 되었다. 에스더가 절망만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죽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 염원과 신념이 그녀를 승리하게 하고 그녀의 민족을 승리하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절망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죠. 그 절망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시간의 긴 시간을 지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35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제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달력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35년 전 같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죠.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가 서울말을 해서 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서울말은 뒤가 올라간다지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봤던 그런. 그래서 그 서울말 따라 쓰는 친구를 따라서 막 이렇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부드러울 수 있는지. 우리는 차, 라떼리, 차, 브라 뭐 이런 말에 익숙한데 좀 더 다양한 과격한 말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것은 차마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뭐 부사뿌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있으면서 정말 재밌게 지내면서 그 친구가 우리들과 정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아주 동산 높은 곳에 위치한 예배당, 동네 교회죠. 앞쪽은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계단이 있지만 아무도 교인들이 계단으로 다니지 않는, 그래서 뒤로만 다니는 아주 신비한 예배당, 이렇게 동네 교회 옛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객기 삼아 앞으로 갔다가 다시는 앞으로 다니지 않았던 그 예배당, 계단이 그때 80계단이 넘는 계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올라서면 이 동네 시내가 전부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태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게, 교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제가 교회를 처음 가는 달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어떤 뭐 설렘과 두려움이 막 있고, 뭐 이제 가서 잡혀가서 못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기억은 제가 35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뒷문으로 이렇게 갔는데 대문이 녹색 대문이었는데, 여러분 그 옛날 대문들 기억하시죠? 수평이 맞지 않고, 그리고 녹이 벗겨져 있고, 그 다음에 녹대문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나 있는, 그리고 문을 열면 특유의 끽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아, 예배당 문은 원래 그런갑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뒤에서 이래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동네 교회는 이제 아래쪽을 보고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예배당 뒤쪽으로는 뭐가밖에 안 보였냐면 예배당 지붕 끝과 이제 십자가 종탑과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동네 교회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오토매틱으로 이 십자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한 일주일 전에 태풍이 와서 십자가의 가로막대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댕글댕글 하고 있는데, 그걸 교인들이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처음 이제 학생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데, 동네 교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원래 이제 누가 설교하는지를 몰랐죠. 설교라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원래 학생반 교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날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의 어른들은 하나도 없이 싹 다 어디 이제 연합 집회인가를 가고 학생반 예배만 이제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절 하나를 찾아서 읽고 난 다음에 30분을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금요일 날 봤던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뭐 중국 배우가 뭐 앞차기를 하고 뒤차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장면의 끝부분은 이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설교가 쉽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만약에 뭐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영화 얘기를 하니까 야, 예배당 쉽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칼국수를 막 이렇게 반죽을 해서 먹고 예쁜 여학생들과 노래 부르고 이렇게 왔어요. 아, 다음 주 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게 35년이 된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35년을 거슬러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이거 이외에도 정말 황당한 일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날 이루어진 제가 예수님과 교회와 어떤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끌만한 단 하나의 조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끌리고 끌려서 가지 않으면 몸살이 나고 부산과 그 해운대에서 구포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동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100번 버스를 타고 거기를 거쳐서 집을 가게 되면 밤 12시간 넘는 그런 과정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단 하루도 집에서 부산에서 이 31번 버스를 타고 그냥 구포까지 가는 제 코스를 간 게 아니라 100번 버스를 타고 동네 교회에 들러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앉아서 노래 실컷 부르고 거기에서 빈 가방을 울러매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가는 여정을 2년을 넘게 했거든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딱 썼던 말은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을까?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잡지 않으시면 안 되기에 말도 안 되는 환경들과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내 인생의 앞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단 한순간도 그 교회를 버릴 수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게 만들었던 그 환경.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환경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역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전파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수없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인트로 혹은 서론과 본론과 중론과 결론과 예화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누구만을 전하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종적인 한 분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도입을 하고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의 복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의 주제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 죽정이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투기와 분쟁 혹은 다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원인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가진 다른 백성들이 더 큰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의 한 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예배당의 모든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만 되면 영양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양과 여사님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사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가요 안 착한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딱 짝을 맞추듯이 하나도 안 착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여사님들 병원에는 누가 옵니까? 예, 환자들이 옵니다. 교회는 누가 올까요? 예, 환자들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병원은 육신이 아픈 사람들, 교회는 영혼이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조용하면 안 되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인간들, 그 다음에 니 때문이라고 소리치는 인간들, 그 다음에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남 헐뜯는 인간들,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모여서 예수라고 하는 그 만남의 접촉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변화된 과정과 변화의 과정과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 과정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막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변화하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당이 그냥 조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감독들은 바울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바울의 전도가 그들의 입지를 좁히는 것은 아닌가를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전까지 이 로마의 감독이나 어떤 책임자들로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인기가 있으니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들의 명예욕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을 투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그저 말 없는 청중으로 있었던 백성들, 이름 없는,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이들이 바울의 열심을 보고 바울처럼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특정한 몇 명의 목사가 복음을 마무리하거나 훌륭한 스피치를 가진 몇 명의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어떤 그 이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설교 한마디 잘 못하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 한 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투옥이 되고 무수히 많은 다른 바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벌이는 선한 다툼은 그들의 열심에 더 큰 열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기이지만 우리를 향한 무수한 반대의 불길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복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 1장 21절에서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진실, 희망, 사랑, 전파 등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형태에서는 죽는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상급을 받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케 되는 것을 방해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쓴 글입니다. A 형제여, 그대는 그대가 어떻게 짓는지 큰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의 소망을 최대한도로 시험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대는 깊이 파고 그대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아야 한다. 건축가들은 건축물이 돌과 돌 위에 서게 될 때까지 꾸준하게 돌 위에 돌을 쌓아 올린다. 복음의 건축가들은 흔히 눈물과 시련, 핍박의 폭풍, 쓰라린 반대, 부당한 비난 속에서 그의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이 열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그가 영원을 위하여 짓고 있기 때문이다. A 형제여, 그대의 기초가 든든한 반석이 되도록 그대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고착되도록 주의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툼의 정신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있는 옛 성질과 옛 자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교회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가까이를 목사로 살았는데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옛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대단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치졸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사임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눈을 번쩍 뜨시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너무 그래 놀라시면 안 돼요. 곧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된 또 다른 이들이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교회를 담보로, 내 믿음을 담보로 흥정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줍니다. 바울의 복음을 막았던 이들은 이방인보다는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이었고, 그들은 그들 자리 보존을 위하여 바울을 막았는데 결국은 바울의 복음을 막은 것이고 예수를 막은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었는데 결국 그 자리를 대신한 이들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것과 그들이 잃은 것은 뭡니까? 그들이 얻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흔히 위치를 얻었겠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며 이 생애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남겨진 이 짧은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생애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해서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동안에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14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터만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부끄러울 수 있을 때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8년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 씨는 신발가게 점원이었던 무디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신발가게 점원이었던 무디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서 1879년 메이어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의 대학에서 설교하던 중에 체프먼이라는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체프먼은 YMCA에서 일하면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복음사업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대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부흥회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인도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시작하라. 지금보다도 더 쉽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속으로 믿지 말아라. 매일 하나님과 그대와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제까지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라. 그대의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기도 집회를 사랑하도록, 명상의 시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랑하도록 교육하라. 만일 그대가 저 하늘 저택에서 하늘 합창단에 연합하고자 한다면 하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 복음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